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잘 헤아릴 수가 없는 정말 부족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관심을 가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빈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십니다. 마치 텅 빈 흙밭에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하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정원을 이루듯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 황폐했던 우리 마음, 사막과 같이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에 결국 생명으로 가득 찬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잘 몰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계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풀어내고 그런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은 요나와 평소 대화를 하셨어요. 그날도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을 전하라는 그 요나에게 하신 그 명령의 뜻은 이거예요. 결국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대신에 반대로 뛴 겁니다. 마치 듣기 싫은 음악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도 막고 막 말로 소음을 만들어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순종했던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요나가 그토록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니느웨가 망하기 원했습니다. 멸망하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너무 악했어요. 누가 와도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야 할 정도로 너무 죄악이
가득 찼었어요. 누가 봐도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정말 못된 짓, 폭력적인 일들 심각했습니다.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누구라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재앙의 계획을 거두실까봐 오히려 불안했던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요. 물에 던져진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머물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면케하셨어요. 요나가 화가 났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화가 났어요. 자기 의의가 손상을 입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악한 자들의 편에 서서 요나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요나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요나는 여전히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 바뀌는 것은 없었어요. 역시 나는 하나님 편, 그리고 저 악한 놈들은 하나님의 대적,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졌을 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기 위해서 니느웨 동편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제 앉아서 니느웨 성이 그의 눈앞에서 멸망하기를 바랐습니다. 자, 그렇게 화가 나서 반항심에 넘쳐서 하나님 앞에 시위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그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그늘은 요나에게 역시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매우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6절에 그 마음이 나와요. 요나의 참 기뻐했던 마음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음 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의 머리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뜨거워서 죽을 정도였고 화가 나서 힘들어 죽을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가 화나는 것이 정당한 거냐?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요나가요, 제가 화가 나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반항의 칼을 내세웁니다.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오래전부터 요나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 준비해 오신 말씀을 이 순간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요나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와 맞지 않다고, 때로는 나를 무시한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또 종교가 다르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내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그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에 대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나는 그 사람 더 이상 안 봐? 그 사람은 나의 적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한 교회 안에 형제 자매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한다고 얼마나 더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내 사랑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그렇게 단절해 버릴까요? 더욱이 다른 종교 사람은 더 하겠죠? 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무가치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도 분명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아끼실 존재가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악한데요? 예, 죄는 미워하는 거예요. 악한 죄, 그들이 짓는 죄악들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 자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아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사용하던 컵 하나도 설거지하다가 깨먹으면 그렇게 아까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아끼시는 존재겠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요나처럼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우리도 지금 그 복음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즉 내가 어찌 그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을 느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껴주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그리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매일 믿음의 삶을 승리해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